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아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달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아모스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우리 제목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왜냐하면 죄악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 1장 2절에서부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스 우리가 이 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말씀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에서부터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기는 선지생도도 아니고 그런 훈련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자기를 삼았다라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쓰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번째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5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의와 정의가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아모스 전체 주제예요. 전체 주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1절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서운 것이 말씀에 기근을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도 말씀할 때가 기회이고 은혜의 때죠.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할 때 정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엎드릴 수 있는 이것이 큰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전체 개요하고 오늘은 1,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면 아모스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1세가 아닙니다. 150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독립해 가지고서 이렇게 분열해 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150년이 지난 여로보암 2세. 남쪽에서는 우시아 52년간 왕을 통치를 한 남쪽의 왕입니다. 이 함부로 제사장 노릇했다가 문둥병 환자가 됐던 이 우시아를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우시아 말년에 이사야가 부름받죠. 그죠?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번영한 국가를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옛날에 솔로몬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한 그런 왕이 여로보암 왕 2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나 애굽이 그 당시 뭐냐면 이렇게 막 팽창 정책에 의해서 막 침략하는 그게 아니라 소강 상태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람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주 혼탁한 그 시기에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제 단지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단강 동쪽의 길랏 지역이든가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한 그 왕이 여로보암 왕 2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부와 정말 귀를 다 이렇게 취득하고 영토도 회복하고 아주 번영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여로보암 왕 2세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모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 아모스는 거기 보니까 드고와 목자라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약 6km, 7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9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뭐냐면은 이 농사를 짓고 있었던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이 지금 북쪽에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이상을 받았느냐? 거기 보니까 지진 전 2년. 지진이 일어나기 2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진이 얼마나 컸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몽이겠어요. 근데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의 악몽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악몽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몽이었냐면 여러분이 강의한 것처럼 200년이 지난 학개 스가랴 선지자 나오죠. 그죠? 바벨론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15, 16년 동안 방치하잖아요. 그때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 나타나서 영적 각성을 다시 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선지자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 지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스가랴 14장 5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200년이 지나더라도 악몽 같은 그 순간이 이때의 지진이에요. 근데 그 지진이 나기 2년 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2년 전에 부름을 받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고. 근데 선포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지진이라는 단어를 아모스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 규절을 본다면 아모스 8장 8절입니다.
아모스 8장 8절에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땅이 떨지 않겠으며 이 큰 지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그 너무나도 정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지진 2년 전에 불을 받고 선포를 하는데 이제 지진에 대한 이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 장 더 넘기면 아모스 9장 5절에도 나와요. 아모스 9장 5절에도 이 지진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요. 그러니까 해일 같은 게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사건. 여기 보면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지진의 하나의 그 현상이잖아요. 녹게 하는 이런 모습, 막 물이 막 나오잖아요. 막 이런 지진 나올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내면 이 아모스는 정말 이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자이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누가 나오냐면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마샤가 남쪽의 목자가 예언을 하고 심판을 하니까 달게 받겠어요? 안 받죠. 감히 근본도 없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심판을 얘기하니 그 북쪽에 있는 아마사 제사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와의 그 대화가 나와요. 그게 이제 7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 이거 뽕나무 치는 또 목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오게 할 수 없냐 이게. 남유다에 있는 정말 이 목자에 불과한, 농부에 불과한 자를 세우셔서 정말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정말 그 불경건함을 그대로 책망하거든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아마샤의 아들이 몽둥이로 막대기로 쳐가지고 이 아모스를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 전승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가 이제 끔찍하게 이런 죽음을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1절 우리가 봤습니다만 핵심 메시지는 아까 우리 5장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그러한 불의,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제일 마지막 9장 제일 마지막 9절에 가서는요, 다윗의 그 왕국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모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공의와 정의 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의 정의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공의는 뭐냐? 옳음,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걸 이제 공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의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 같다, 이제 정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서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공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제 정의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만큼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은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죠.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올바로 살아야죠. 그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모스가 우리들에게 설명한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부자를 책망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모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압제한 그 모습이 아모스에 많이 나와요. 예. 부자들의 불의함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종교자 지도자들을 왜 책망하냐면은 이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제사는 또 열심히 드렸나 봐요. 예. 불의는 열심히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백날 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그런 메시지를 아모스가 전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아모스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왜요? 더 부자 돼야 되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강한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더 그 강한 나라같이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도에 따라서 좀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순서적으로 보면은 아모스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한 호세아보다 더 앞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했다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그 동시대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모스가 아마 앞에서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모스서에 뭐가 나오면 여호와의 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죄악을 범한 자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요엘서를 봤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선포를 제일 먼저 선포한 선지자가 아모스로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모스에 대한 이런 여호와의 날의 얘기가 이제 5장에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그때 5장 볼 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이 뭘 선포했을까요?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선지자라는 것을, 설교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아모스를 보면요,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숭배가 있고요, 있는 자가 불의를 행하고 있고요, 힘든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이나 옛날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모스의 말씀을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은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아모스를 우리가 끝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올바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선 사람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얘기죠. 삶의 예배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해안을 좀 보시면 아모스는 크게 세 부분이에요. 1, 2장에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 들으라, 세 편의 설교가 있고요. 7장부터 9장까지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죠. 그죠? 이런 심판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환상과,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모스다.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조금만 더 강의안만 좀 보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모스에 아주 이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그게 7+1인데요. 우리가 지금 2장까지 오늘 볼 겁니다. 근데 1,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주변의 7개 나라를 심판한 게 나와요. 그래서 7+1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3장에 들어가면요, 7가지의 질문이 나오면서 마지막 한 가지 최종적인 선언이 나와요. 그것도 또 7+1이에요.
4장이나 5장이나 6장이나 9장이나 우리가 그때 볼 때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요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모스가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이 아모스를 갖다가 정말 수준 높게 자기가 받은 이 이상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주 체계적으로 아모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구조, 전체 구조 속에서요, 7이라는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2장에 우리가 오늘 보는 1장 6절 8절에 7가지 죄악이 나와요. 7가지 죄악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의인을 팔며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를 짓밟고 억압받는 자에 대해 공의를 굽게 하고 젊은 여인을 성적으로 유린하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아주 7가지로 돼.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7가지 정죄가 나와요. 예. 정죄가 거기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7가지 하나님의 행위, 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8장에서 보면은 7가지 상인이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정죄가 7가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아모스가 주고자 하는 이 모습은 아주 분명해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지진은 하나의 서곡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30년 이후에 지금 40년 거의 다 되는 그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3차 침략을 받고 멸망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저기 아모스의 제일 마지막에 희망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1절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사도행전 15장에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 규절을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걸 사도행전 15장 어떤 장이냐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으리라.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다가 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거짓 선생이 가르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놓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모인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 모이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가 의장이 돼요. 야고보가 의장이 돼요. 의장이 돼가지고서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우리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이방인에게 짐지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가 딱 정리가 됐을 때 마무리로 뭐냐면은 야고보가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야고보 딱 일어나가지고 이 규절을 인용을 해요. 이 규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만국을 갖다가요, 이 야고보가 뭘로 바꾸냐? 이방인으로 바꿔요. 네. 이방인으로 그 규절을 딱 바꿔요. 뭐라고 바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규절을 사도행전에 지금 어디 15장에 야고보가 인용함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성취되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절을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성취가 오늘도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1,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요. 우리 1장 1절에 아모스가 받은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예요? 뽕나무를 치고 양떼를 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부르실 때도 이와 같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아모스가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볼 때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볼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볼품없는 자를 들어서 부자와 있는 자들을 아주 정말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모습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뜻을 청하고 자기가 받은 이상대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혼탁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모스 시대.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어요. 왜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모스와 같이 내가 신분이 낮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이유도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담대히 사자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르심에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깨닫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장 2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한번 바라면 어떻게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다 마르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목재 초장만 마를 뿐만 아니라 갈매산, 저 북쪽에 있는 갈매산의 꼭대기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아모스가 외치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어떻게 전했어요? 사자같이 선포했겠죠. 뭘 확신하면서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확신 속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 확신 속에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전해요. 이거는 로마서에 보면요, 뭘로 바울이 설명하냐면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호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으로 호소를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름 뿌린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범죄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6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개가 우리 눈으로 잠깐 보세요. 거기 1장 3절에서 5절에는 다메섹, 그죠? 이 다메섹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 길앗이 요단강 동쪽이죠. 길앗 사람들을 갖다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가사예요. 가사는 뭐예요? 블레셋이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돼요? 돈으로 팔아버린, 뭘 인정한, 그죠?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두로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돼요? 한 형제잖아요. 근데 이 두로는 특히 이게 무역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나라와 국가 간의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사로잡은 자를 갖다 어떻게 돼요? 에돔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을 깨뜨리는, 정말 공의와 정의를 깨뜨리는, 규례를 깨뜨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약속을 어긴 죄란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에돔이 나와요. 같은 형제에도 불구하고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맹렬히 화를 내면서 분을 갖다가 나타냈던 이 에돔, 어떻게 한 조상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암몬이 나와요.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을 압제하는데 길라 사람의 아이벤 여일의 배를 갈라요. 그 잔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 3절에 모압이 나와요. 모압은 뭐냐면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가지고 죄를 만들었어요. 시체까지 모욕하는 것은요 엄청난 복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시신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영혼까지 말살하는 행위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메섹과 블레셋은 엄청난 폭력과 관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두로와 에돔은 뭐냐면 형제를 저버린 그런 죄악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임산부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도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갖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 뭐예요? 과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다메섹과 가사는 아수르에게, 두로는 어떻게 돼요? 아수의 속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에돔, 암몬, 모압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이 있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죠. 그 만연한 모든 죄를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호와의 재림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모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4절에서부터 뭐냐면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은 유다도 다 똑같은 한 변방의 나라겠죠. 그래서 2장 4, 5절에 유다의 죄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죠? 유다의 그 심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의를 불의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약육 강식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7절에는 정말 이렇게 힘없는 자를 그런 압제할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은 뭐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종교적으로 위선, 정말 한 행동들을 얘기하는데요. 8절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런 듯 이렇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듯 하나님 받겠냐 이게요. 안 받죠. 불경건함을 하나님 받을 수 없죠. 회칠한 무덤인데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에 그들의 적극적인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은혜를 땅에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대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아예 전면적으로 불순종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문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길을 예언도 하지 말아요. 적극적으로 대드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없다 이게요. 다른 앞에 있는 7개의 나라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그게 13절 16절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지금 7개가 나오는 겁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리우는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걸맞는 삶을 통해 은혜를 갚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게 예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죠. 저버렸다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어떻게 돼요? 그 7가지 그 죄악들, 앞에 있는 그 가식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1, 2장, 이 아모스뿐만 1,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전체 우리가 적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즉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 앞에 아모스의 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사모하기보다는 먼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아의 선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율법 앞에 서야 돼요. 끊임없이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뭐가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는 거 알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이방이 멸망받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나의 죄들을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혹시 비인격적으로 대한 건 없는지, 자기 일에 빠른 건 없는지, 남의 인권을 무시했다든지,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하나하나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나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의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사랑이 크다는 걸 알아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다니. 그리고 이 사랑이 로마서 5장이 뭐예요? 부음받됨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됨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사랑도 찔끔 경험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이 아모스는 뭐냐면 너의 신앙은 너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이라고, 너의 올바름은 세상을 올바르게 하는 길임을 이 아모스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 무관심하지 말자. 그걸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 지금 뭐예요? 아모스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 이유가 뭐냐? 그래야 산다. 그러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다? 북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있다면은 아모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남다른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올바로 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죄악을 보고 우리 안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통해 또한 세상의 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는 자가 회개할 수 있고 보는 자가 살아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